할렐루야. 9월 13일 토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멸으며 그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진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믿음에 현혹되거나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속임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보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확인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명해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오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굉장히 신앙에게는 중요한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소중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칭해주는 원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아닌데 믿는 것처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그 믿는 것대로 행하느냐 아니냐에 딸려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 요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라는 내용을 14절에서 말하면서 15절 16절을 통하여 거기에 대한 한 실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기억하시죠? 예수님에게 책망받았던 열매 맺지 못하는 입만 무성한 그 무화과가 그 믿음이 없는 연고라는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열매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고민도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은데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는 말이 들려오는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지 아니할 텐데 저 사람들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이 믿음과 행함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바 그 내용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근데 그 믿는 바대로 내가 생활하고 살자고 하니 막연할 때가 많은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여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더해 주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하겠다라고 그 중에 대해서 조건적으로는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 그 말씀 믿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올인할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나머지 부분들을 채우시겠지라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적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데 왜 지들은 약속을 못 믿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심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형제들에게까지 누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바람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 풍요 속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기 시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와 구별됨, 즉 거룩함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땅에 공생활을 하셨던 그분의 모습을 우리께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행함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대로 순종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증명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심지어는 자기에게 전혀 유익이 없어 보이는 방법을 명령하셔도 예수님은 순종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십니다. 이게 단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의 판단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의 그거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서 이루어내신 십자가의 구원,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리고 종국적에 그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의 예로 15절 16절에 구제도 말뿐이 아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는 예를 듭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너의 필요를, 그리고 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너에게 하나님께서 참 평강이 있을 것이야, 필요한 게 무엇인지 말해 볼래?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은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되게 힘들어집니다. 저런 말은 안 해? 그러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를 채우시려나? 맨날 기대하고 있는데 말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해줄 듯 하는데 안 해줘요. 자기가 안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너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해줄 거라는 생각만 계속 불어넣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구제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바라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간절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행함이 없을 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듯이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행동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가끔 우리들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기 사람들에게요, 그 사람들에게요, 뭔가를 자꾸만 주면요 버릇이 잘못될까 봐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 내가 주었는데 그거 허튼 데 사용하면 어떡해요, 이러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한 반복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이 잘못된 염려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헐벗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도움을 주라라고 하셨던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의 것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정말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 퍼주었는데 그 사람이 잘못 사용하고 말고는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하여 베풀고 넘치게 주라라고 얘기했으면, 내가 그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 한 그릇을 주라 얘기했으면 그냥 주면 됩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이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게 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할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까지 능력도 없는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과테말라의 주변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전 압니다. 그냥 베푸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들로 살아가세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이 예수님의 그 품에서 이런저런 말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사랑하는 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얘를 어떻게 할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니? 너는 너의 할 일을 하면 돼. 이게 맞습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하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역과 그러한 계획까지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일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된다라고 말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짓된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이 있는 척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장로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면 그 믿음에 따른 합당한 행동은 당연히 따라야 돼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0절 볼게요.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의 이 부분에 우리가 올인하고 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 부분이 오늘 말씀 행함을 통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랑 똑같다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입으로 너가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렇게 싸우는 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주장과 야고보 장로의 주장이 전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대립이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 이게 왜 여기 들어있지? 이게 왜 성경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 했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0장 10절처럼 두 가지가 서로 합하여서 보완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착각입니다. 자, 보세요. 당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쓸 때에 로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씁니다. 로마의 교회들의 문제가 있고 그들 가운데 흔들림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특별히 황제인 시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다, It's my Lord 라고 얘기하거나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의 소견에 오른 데서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Jesus is my Lord 이렇게 말하는 것, Jesus is my King 이라고 말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각오하고 내 믿음을 선포해야 했다는 것은 내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않으면 로마서에 대해서 이러한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믿음이어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죽음을 각오한 나의 행동, 말로 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과 더욱 넓은 믿음의 포괄적인 모습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믿어요. 믿기 때문에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이게 내 죽음과 맞붙을 일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을
나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먹거리들을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올해도 아니지만 여기서 그래도 계속 살아왔던 저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받아 먹거나 이러는데 별로 이렇게 부담감을 갖지 않은데, 단기팀들이 왔을 경우에는 그런 음식을 우리들에게 딱 베풀 때 이분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갔을 때 저를 쳐다보죠. 그러면 제가 그것을 기쁘게 마시고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씩 쳐다봅니다. 괜찮아요. 먹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이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먹었는데 괜찮아 보이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제 믿고 잡수시라고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먹지 않고 비들비들거리면서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이 준 음식에 대하여 나에게 탈이 나게 한다라는 부담감과 불안함이 있을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쁘게 얼른 냉큼 먹으면 이 음식에 대한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므로 이 음식이 나에게 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내가 그 음식에 대한 믿음을 먹음으로 증명한 것처럼 믿음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하박국서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한 건데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은,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치와 환경에서 조금 다르게 평가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 모습대로 살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감으로써 의인으로서 믿음을 증거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대로 행하며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바꾸어서 얘기해도 절대로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인데, 과연 지금 우리들의 모습, 저부터 얘기할게요. 나의 모습은 그렇게 믿음이 있는 모습인가? 여러분,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자, 주일날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며, 하나님은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모든 우선권을 놓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는 마음이 있어서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습관처럼 나오는 주일 같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행위인 거랑 동일합니다. 아마 여러분 내일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행위 자체를 나를 믿는구나,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하는구나,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의 찬양을 들으며 너희들에게 기뻐하며 너희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음을 믿기에 오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왜 교회 나오겠어요? 왜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만 신경을 쓰겠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위와 삶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얼마나 많이 드러낼 수 있는지 아셔야 돼요. 너 꼭 사는 거 보면 예수님이 네 옆에 같이 지금 째려보고 있는 것, 붙어 있는 것 사람처럼 움직여 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바른 모습인 거예요. 왜? 진짜니까.
이럴 때는 꼭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이 말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 믿음 없구나 이 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도 없지만 그 믿음이 내 진정한 믿음인지 확인시켜 줄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내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믿는 것이 있다라면 그 믿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달려가고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행위와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대하여 진짜 믿고 살아가는지 오늘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여, 내가 내 모습을 보게 하시사 믿는 자로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살피시며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인정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